따라서 하나님의 뜻. 오늘 찬송가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고요한 중에 기다린다. 조용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다린다. 또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고, 사도 바울에게 그 확실한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 몸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아주 그냥 육체적인 아주 강건한 분이어서 그렇게 먼 길을 이렇게 걸어 다녀도 끄떡없는, 제가 한의원에 갔더니 한의사가 저를 보고 목사님은 차로 얘기하면 에쿠스 같은 분입니다. 피지컬이 좋다 이거야. 육체가 아주 튼튼합니다. 관리만 좀 잘하시면은 아주 괜찮겠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얘기고 기분 듣기 좋더라고. 사도 바울이 저같이 이렇게 막 피지컬, 육체가 좋았냐? 아닙니다. 정반대로 몸이 약해가지고, 몸이 약한데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뭐 눈이 나쁘면 눈 고쳐주고, 뭐 간이 나쁘면 간 고쳐주고, 뭐 귀가 나쁘면 귀도 고쳐주고, 뭐 못하실 게 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면서 앉은 병도 일으키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바울의 무슨 신유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바울이 몸이 이렇게 신통치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낫게 나눠주시고, 내가 의사 한 사람 붙여줄게. 이게 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몸은 안 낫게 하시고 의사를 한 사람 붙여가지고 이렇게 바울이 좀 신통치 않잖아요. 돌봐주는 일은 하셨어요. 아니 좀 번거롭게 좀 일을 하신다. 어쨌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누가를 붙였냐? 누가가 의사예요, 의사. 물론 누가는 또 자기 나름대로 또 할 일이 있어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바나바를 따라갈까 아니면 바울을 따라갈까, 그러다 바울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고서를 썼지만, 자든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신분이 있는 분에게 보고서를, 복음서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보고서를 쓰기에 따라다니긴 했지만 어쨌든 의사 붙여가지고 뭐 어디가 좀 신통치 않다, 요거 드셔보세요. 또 신통치 않으면 고쳐주고, 내과 전문의 하나 붙여가지고 잘 돌봐줘.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바울을 이렇게 감옥에 안 가게, 감옥 간 세월이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바울 같은 분이 감옥에서 갇혀있던 시간,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니 바울 같은 분을 왜 이렇게 가다 놓으셨을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베드로 같은 분은 감옥에 갇혀도 그냥 나오게 했는데, 그냥 저 공무 천사를 보내갖고 열어줘. 베드로가 천사 따라 나오다 보니까 어머 나왔네. 그래가지고 나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야 나와. 천사 보내갖고 문이 막 착착 열려. 할 수 있는데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절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혹 바울에게 누가 될까봐 그동안은 좀 눈치 보고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아니 뭐 갇혔는데 뭐,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뭐 다시 또 갖다 가둘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 담대하게 나가서 바울에게 받은 복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전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 선교비 보내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친절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 전한다는 얘기를 바울이 듣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첫째, 고난에도 뜻이 있다. 그리고 오늘 욥기를 읽으면 그 욥의 고난, 무슨 죄 짓고 지금 고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 때문에 대신 짊어지시긴 하셨지만 무슨 예수님이 죄 짓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요. 그 당시에 그 십자가는 가장 그 중죄를 졌을 때 그런 사람들만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우, 창피한 일입니다. 오죽하면 십자가에 죽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십자가에다 처형을 안 했어요. 그 죄의 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가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여도 편안하게 죽게. 예? 똑같이 죽긴 죽는데,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들만 십자가 처형을 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죽었다 그러면 창피해요. 부끄러운, 그 부끄러운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영광스러운 일처럼 우리가 얘기다. 왜?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고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난 받을 때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필요도 있지만은 고난 속에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이 누에가 이렇게 나올 때 막 고생을 하고 나온다잖아요. 그걸 회짓고 나오는 어떤 사람이 보니까 너무 좀 고통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위로다가 쏙쏙쏙 툭 나왔는데 쉽게 날지를 못해. 그래서 곤충학자한테 물어봤대요. 얘는 왜 못 나냐? 그 고통을 헤집고 나오면서 날개 끝에까지 신경이 발달돼야 되는데 당신이 너무 쉽게 나오게 하는 바람에 그 날개 끝에까지 신경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 벌레는 영원히 못 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죄짓지 않고 받는 고난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면서 이기는 자가 받을 영광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이 그게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뭔 계시록을 읽으면서 곁길로 가는 사람들 계시록이 본래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 내용을 자꾸 놓치고 얼마나 고난 시대 때 썼던 그 책이 요한계시록입니까? 고난 받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데 그 위로가 뭐냐? 너희가 무슨 죄 짓고 지금 고난 받냐? 아니지 않냐?
이기는 자에게는, 이 고난을 잘 승리하는 자에게는 영광이 있다. 그래서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두 번째는 협력하여 손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중에 보면 협력하여 손을 이룬다고. 여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일에서 오히려 더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고 여기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맹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사도 바울을 더 신뢰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못 전하니까 우리가 전하자. 그래서 바울은 한 사람이었는데 여럿 바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한 사람이 갇히니까 그냥 때로 나가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하게 됐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다 한꺼번에 가르쳐주고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앞에 있는 거, 내가 지금 바로 해야 될 거, 눈앞에 있는 것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를 가사 강야로 보낼 때 다 가르쳐주고 보내지, 다 가르쳐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저 가사 강야로 가라. 그 첫 단추에 순종을 안 하면 다음 단추는 왜 가사 강야를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간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 강야로 가라. 왜 가는지 몰라요. 가서 서 있으니까 마차로 다가가라. 왜 마차로 다가가는지 몰라. 근데 마차로 다가갔더니 에티오피아 간다게 내시가 올라오라고 그러고 말씀 전하게 되고 세례받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돌아가서 복음 전도자가 됐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근데 그 한 사람이 영적 VIP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구원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나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에 관한 일하는데, 징기스칸이 그렇게 막 땅덩이 넓게 점령할 때 그 영혼의 갈증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때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넓은 땅덩어리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징기스칸 옆에 선교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고국으로 갔다가 뭐 어쩐 일인지 못 돌아왔는데 그 다음 얘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쉬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때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얻은 데는 귀하고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근데 내 뜻 내려놓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도 있고 내 기분도 있고 내 뜻도 있는데, 내 뜻대로 다 돼야 될 것 같고 내 기분에 뭐가 돼야 될 것 같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내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일을 하시는 경우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일하시는, 내 기분대로 일하실 때보다는 하나님 기분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분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중심적이지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모든 구조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기분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내려놓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뭐 내려놔질 때까지. 그래서 내려놔지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기분인지 이해가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론은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잘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